오늘 새벽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뒤에 자막도 뜰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내 성경책으로 읽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뒤에 자막을 보시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영체도 있고 땅에 속한 영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을 중심으로 죽어야 다시 산다, 죽어야 다시 산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27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흔히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계시로 말미암아 부활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적은 내용이 부활장입니다. 지난 시간과 그전 시간 2주간에 걸쳐서 1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을 쭉 살폈는데, 지난 시간까지 살핀 내용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게 앞의 내용을 요약한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앞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런데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니 이미 죽어서 썩었는데 어떻게 몸이 다시 삽니까? 이미 흔적도 없이 시신이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몸이 다시 살아서 부활을 합니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 말고도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고대 이집트인들입니다. 그들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왕 바로가 죽게 되면은 시신을 잘 보존해 둡니다. 미라라고 들어보셨죠? 이집트의 미라로 만듭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죽게 되면은 이 배를 갈라서 심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장기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몸 안에 썩지 않는 방부제들을 채워가지고 잘 밀봉을 해서 시체가 썩지 않도록 보존해 둡니다. 왜냐하면 어느 땐가 다시 살아나면은 그 몸을 입고 다시 일어나라고, 그들도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몸이 썩지 않도록 잘 보존해 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죽어서 썩어버렸는데 다시는 볼 수 없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화장하지 않습니까? 화장을 하면 1시간 반 동안 시신을 다 태워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먼지로 돼서 다 날아갑니다.
큰 뼈 몇 개만 남은 거 그거 갈아가지고 뭐 유골함에 넣어가지고 납골 땅에 넣지만은 대부분의 시신은 태워서 다 먼지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뭐 남는 게 없는데 무슨 몸이 다시 살라고 다시 부활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한 오늘 답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이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던졌던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 만일 다시 살면은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냐, 이런 부활을 믿지 않고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35절부터 49절까지 내용이 부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입게 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부활하게 되고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속상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아, 내가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 것이구나, 내가 입을 부활의 몸은 이런 몸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역설적인 것 같지만은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식물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자연계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부활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천지 만물의 창조 가운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식물의 씨앗입니다. 자,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여러분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땅에 뿌린 씨가 여러분 죽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죽어야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도 봐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먼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고 예수 안에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합시다. 죽어야 다시 산다. 더 큰 소리로 죽어야 다시 산다. 죽어야지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게다가 여러분, 죽었다가 부활할 때는 전혀 다른 모양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7절 38절 내용을 읽어드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 지금 입고 있는 육신이 아니라 다른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보세요. 씨는 작은 알갱이랍니다. 여러분, 가끔 밥할 때 넣는 콩 넣어서 밥을 지으시죠. 콩알이 요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동글동글하게 생긴 그 콩을 심으면은 싹이 나서 자랄 때 여러분 잎이 나고 꽃이 펴서 콩나무가 확 자라는데, 여러분 콩알을 들여다볼 때 이런 나무가 자랄 것을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씨를 심으면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이와 같이 한 알의 씨가 죽어서 참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부활의 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메추리알 아시죠? 요만하잖아요. 그거 삶아가지고 장조림을 만들어 먹으면 참 맛있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 애들은 모를 겁니다. 여러분, 그 메추리알 부화시키면은 그 속에서 여러분 엄지손톱만한 메추리 새끼가 태어나가지고 고물고물하면서 그 막 걸어 다니는 거 보셨나요? 메추리 새끼 보면은 진짜 손톱만 하거든요. 그 조그만한 알에서 여러분 부화가 되면은 새끼가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자라나면은 어른 주먹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나는 겁니다.
여론 아래서 이런 게 나오고 직접 보지 않으면 이거 믿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이고 다시 살 때는 다 전혀 다른 부활의 몸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란은 남이 깨면 후라이가 되지만은 스스로 깨면은 닭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계란을 깨면은 그 계란은 후라이가 되어서 아침 밥상에 반찬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계란을 안에 있는 병아리가 스스로 깨면은 병아리로 태어나서 나중에 닭이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여러분, 사망에 의해서 내 목숨을 빼앗기면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위해 스스로 내 목숨을 내어버리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숨, 여러분, 엄마가 계란을 밖에서 깨면은 반찬이 되지만은 스스로 속에서 여러분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면은 닭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숨도 여러분 사망에 의해서 빼앗기면은 결국 지옥에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숨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내어버리게 되면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참으로 나 스스로 복음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활절에 여러분 달걀을 나눠주는 것이 사실 뭐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부활절에 달걀을 나눠주는 것이 사실 그 안에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달걀이 여러분 스스로 깨고 나올 때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깨고 나왔을 때 여러분 닭이라는 전혀 새로운 몸을 얻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달걀 속에 있는 병아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있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허락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숨, 저와 여러분의 목숨 사망에게 빼앗기지 말고 복음을 위해 스스로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내 목숨. 저처럼 가슴에 손을 넣고 큰 목소리로 내 목숨 사망에게 빼앗기지 말고 복음을 위해 스스로 버리자. 복음을 위해 스스로 버리자. 이 사람이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시고, 이 사람이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 사망에 의해서 빼앗기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참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복음을 위해 내 목숨 스스로 내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나, 여러분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사망에 의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내 목숨을 내어드린 자는 여러분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은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이미 죽어서 몸은 썩어서 없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생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처럼 미라를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몸이 다시 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오늘 39절에서 41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나? 이미 썩어서 없어졌는데, 다 태워서 먼지처럼 사라졌는데 어떻게 부활의 몸을 입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과 의구심 앞에 내놓은 대답이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부활의 몸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내용이 39절부터 41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 이 순서가 딱딱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정확히 창세기 1장에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한 그 순서의 반대 순서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새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짐승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는데 각자에게 육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참으로 물고기와 새와 짐승과 사람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다 그 형상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창조자 하나님은 땅에 속한 것들에게도 육체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도 각각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에게도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참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죽어서 없어진 우리 몸도 하나님은 참으로 능히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얻게 될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지 이제 42절부터 44절까지 이제 여러분이 부활하게 될 때 여러분이 입게 될 부활의 몸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42절부터 44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바꿔 말하면은 죽어야 다시 살고 참으로 다시 살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터인데, 다시 살 때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면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여기 여러분 육신의 몸이 있답니다. 육신의 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욕된 것이랍니다. 그리고 약한 것이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고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심어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썩을 것이고 약한 것이고 욕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몸을 심어서 여러분 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데,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면은 썩지 아니하고, 아멘 하시겠습니다.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것이고 신령한 몸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것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둔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답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답니다.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거둔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썩을 것으로 심고 영원히 썩지 않은 것으로 거둔답니다, 여러분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둔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투자 가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면 주의 일에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차피 썩어 없어질 몸, 그리고 약하고 욕되고 그리고 참으로 비참하고 천박한 우리의 몸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심어서 내어드릴 때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얻게 된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육신은 어차피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랍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겠다고 좋은 화장품을 바릅니다. 조금이라도 노화를 방지하겠다고 눈가에 주름을 조금이라도 없애보겠다고 막 아이크림만 막 눈가에 막 바르시죠. 막 발라가지고 안 늙어 보겠다고. 그래도 늙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또 세월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볼살도 처지고 턱살도 처지고 목가에 이제 주름이 생기니까 이거 좀 당겨보겠다고 당기는 시술을 하죠. 또 잡아 당겨가지고 어떤 사람은 배꼽이 여기 막 턱 밑까지 올라올 만큼 그렇게 막 잡아 당긴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도 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육신은 여러분 썩어져 가고 늙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면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 연세가 많이 드셔서 가끔 염색하지만은 또 시간 지나면은 흰머리가 다시 생깁니다. 그래도 우리 권사님 나중에 천국에 가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에 썩지 않고 참으로 약하지
쇠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께 영원히 영광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자. 그렇잖아요. 세월 지나면은 이 겉모습이 늙어가는 것도 참 서글프고 속상한데, 더 큰 문제는 여기저기 이제 막 아프고 병들면은 그것도 참 마음이 힘들고 서글프잖아요. 젊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부터 허리가 조금 아프더니 걷기가 좀 불편해지고 지팡이를 집어야 되고, 이제 이거 실버카라고 하죠. 이거 끌어야지 예배 올 수 있을 만큼 몸이 점점점 쇠해져 갈 때, 그리고 참으로 아파서 밤잠 못 자고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소망 가지고 영적 생활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45절부터 49절까지는 이제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3장에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사람이 2번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천국에 들어가면 사람이 2번 태어나야 됩니다.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이고, 또 한 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다시 말하면 참으로 물과 성령으로 또 한 번 태어나야지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2번 태어나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2번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육신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자가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육신의 몸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우리 육신의 몸은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을 첫사람 아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나오는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입게 되었지만은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은 다음에 그 다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렇죠, 아담은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영으로 만들었지만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으리라.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참으로 흙에서 온 육신을 입게 된 것처럼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첫째 아담, 첫사람 아담을 따라가면 결국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한 지옥 영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따라서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죽은 육신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사람 아담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부활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도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계란이
계란은 남이 깨면 후라이가 되지만은 스스로 깨면 닭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두 번 부흥을 입기 위해서는,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오늘 제목 죽어야 다시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내가 죽어져야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소욕이 죽어져야 되는 것이고, 자존심이 죽어져야 되는 것이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져야 된다. 내가 죽어져야 된다. 아, 왜 목소리가 작아요? 죽기 싫어서 안 따라하시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내가 죽어져야 된다. 육신의 소욕이 죽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존심도 죽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죽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같이 사는 신랑 너무 꼴보기 싫어서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살고, 구역에서 그냥 참으로 나 속상하게 만들고 내 자존심 상하게 하는 사람 너무 뵈기 싫어가지고 구역 모임, 기관 모임 가기 싫어가지고 시험 들어서 그냥 이제는 그냥 예배만 드릴 거야. 나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거야. 뭘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사람 보기 싫다고. 내가 죽어지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죽어져야 모든 사람들을 품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육에 썩을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거둔다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어차피 썩어 없어질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을 다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러한 모든 죄악의 것들이 죽어져야지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내 속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어지고 참으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겁니다. 이거 어디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겠습니까? 이 땅에 어디에 투자해도 다 결국에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썩을 것을 심고 투자할 때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을 천국에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천국 소망하며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